하고 묵상해야 될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고요. 거기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 세 집단으로 대표되는 모임을 우리 55절에서 개역 개정은 공회라고 했고 들어보니 세번역에서는 의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사네드린이라는 모임입니다. 사네드린은 이 공회 혹은 의회는 당시 유대인의 토착, 자생적인 최고 의결 기구였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당연히 결정할 수 있었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로마 총독의 권한과 뜻을 넘어서지 않는 한 그런 법적 결의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구가 이 공회였었습니다. 이 공회의 의장은 당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AD 1세기에 이르면 로마 시대에 이르면 더 이상 유대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지도 않고 세습되지도 않았었고 헤롯 왕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로마가 임명하기도 했고요. 폐위하기도 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권세가 있었고 사내들인의 의장이었고 세습되지 않고 임명되는 직책이었지만 소수의 몇몇 가문에서만 대제사장들이 세워졌더랬습니다. 주 6년부터 15년까지 한 7, 8년 동안을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요. 18년부터 36년까지 딱 예수님이 죽으시던 시기이죠.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대 대제사장뿐 아니라 이미 퇴임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3절에도 대제사장도 나오고 대제사장들도 나오고 그렇지요. 단수형이 나올 때는 가야바를 가리키고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그의 자손이었던 안나스를 비롯한 그 사이에 존재했던 여러 퇴임했던 대제사장 집단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온 공회가 같이 모였습니다. 늘 이 세 집단들은 같이 언급되거나 이 가운데 두 집단이 같이 언급되지요. 명실상부한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집단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제거하는 음모에는 늘 함께 서있던 그런 우리들이 이 세 집단이죠. 확실히 우리 예수님은 당대 지도자들하고 맞지 않았고 사사건건 충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분들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도리어 이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드러내셨지요. 자타가 인정하는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 앞에 귀를 기울이든지 아니면 그 예수를 배척하고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분들을 그런 경지로 몰고 갔다고 예수를 받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딱 둘 중에 하나로 몰고 가셨다 싶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 세 집단은 자신의 선생인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권위 있는 의결 기구인 공회가 사내들이 이렇게 모였고 이제 이 양반들은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온 예수를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법은 그들의 편이고 이 사람들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서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56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서 증언하는 걸 거짓 증언이라고 했고 그 증언마저도 서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가복음 저자의 생각일 겁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보기에 거짓 증언이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증언들이 당시에 있었죠. 58절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꽤 유력한 증언으로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까지 예수께서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59절에 역시 마가복음 저자는 그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이거 마가복음 저자의 생각이지 당시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충분하다라고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이죠. 이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건 대제사장 나름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다 싶어요. 언제나 의로운 사람을 치는 증언은 매우 불충분하고 앞뒤가 안 맞지만 그게 뜻밖의 판결이 내려지곤 하죠. 이제 대제사장은 이 공회의 의장으로서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해요. 61절 제가 지금 다케어 개정판입니다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말의 의도와 의미가 뭐였는지 아마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수많은 증언들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에 증언을 하시지 않으셨고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는 엄청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우리 알죠?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었고 그 시나리오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었고 예수님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일체 아무 증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라고 내어놓은 건 전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는 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이었다라는 점을 다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집단들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에는 극도로 예민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히 있는 행태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예수,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근거와 수단이 되었죠. 언제나 신앙이 열심히 있을수록 남의 신앙을 탄압하는 근거와 권위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가 있지요. 옳고 바른 걸 가리기보다는 내가 가진 열심과 헌신의 근거에서 다른 이의 삶을 정죄하고 규정하지요.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죄목인 신성모독까지 끄집어내지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억울한 자를 신원하고 바로잡는 게 재판이고요. 그 재판은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죠. 근데 이 재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재판에서 공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다시 한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을 지탱하는 아니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더라이죠. 온갖 핑계를 대었지만 제목기에 결국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종교였지 정말 하나님이지는 않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제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종교, 자신들에게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종교,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를 진행하면서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때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이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에게, 장로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정말 옳고 바른 걸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예수께서 증언하셨고 실천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께서 전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워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을 만족시키는 종교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땅에서 종교가 기독교이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 종교가 권력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을 통해 지금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지,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리고 신앙과 종교는 얼마나 다른지를 명료하게 보이신다 싶습니다. 온갖 묻는 말에도 전혀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61절에 너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질문했을 때 아무 말씀도 없이 내내 침묵하셨던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이 질문에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일체 모호함이나 혼란스러움 없이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에 따라 명료하고 간결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명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앞서 사람들은 무수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다 틀린 말이었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부당한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일체 바로잡지도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짓 증언은 이 마지막 질문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질문이죠. 우리 이런 질문은 함정 파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재판에 간다면 이런 질문을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죠. 종교에서 가장 큰 죄가 어느 종교든 신성모독이고, 결국 예수님은 64절에 보면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이 났고 로마 총독의 추인을 통해 사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장 결정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셨죠. 결정적인 증거이고 특히 자백이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것이라 싶습니다. 정말 이런 질문은 함정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말고 묵비권을, 침묵을 행사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 비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신학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왜 마가복음에 나오는 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게 있는지를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병을 고칠 때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외침들, 심지어 귀신까지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외침들을 하게 될 때 예수께서는 한사코 그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며 당부하시기를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마라고 침묵하게 하시지요. 이걸 학자들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수많은 글들이 나오는 주제이지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일 텐데, 근데 주께서는 거듭거듭 경고하시며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실 여기에 딱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복되다라고,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그 사실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8장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곧바로 아무한테도 그거를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고요. 그 경고에 잇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우리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세 집단이죠. 이 세 집단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거듭거듭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당해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께서는 잡히셔서 권력자의 손에 넘겨져서 부당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더라. 이지요.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로 모자라셨던지 이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9절은 당시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절로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로 널리 인정되고 알려졌던 그런 구절인데 근데 예수께서는 62절에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부족하시던지 다니엘서까지 인용하면서 다니엘서의 인자를 명백하게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로 증언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기회를 엿보는 대제사장 집단에게 내가 그니라에 이어 금상첨화의 증언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겹쳐서 명확하게 메시아 되심을 이루신 것을 볼 때 예수께서는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한치의 오해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낼 순간이라고 여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에 최적의 상황은 언제인 걸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이 그걸 말한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셨고 마침내 잡히셨고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그 앞에 4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입을 맞춰요. 그럼 그게 신호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자기 스승을 향해 랍비라고 부르고 이거 스승에 대한 존경이지요. 그 다음에 입맞춤이라는 게 우리 당시 1세기 사회에서 이런 입맞춤이 서로를 향한 신뢰이지 않습니까? 존경과 신뢰를 담은 그런 제자가 하는 표현이 랍비어 하며 입을 맞추는 게 자기 선생을 넘기는 신호였었습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51절, 52절입니다. 웬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이라고 했지만 아마 잠옷 같은 것이었다 싶습니다. 잠옷 하나를 두르고 예수님이 잡히셨다니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던 거죠.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 그 청년을 붙잡자. 52절 이 청년이 그 하나 달랑 입은 잠옷을 버리고는 그걸 붙잡으니 그걸 벗어버리고는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마가복음에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였을 거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님 존경했을 거고요. 근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잡히신 다음에 그러자 더 이상은 이 청년이 쫓아갈 수가 없지요. 옷을 전부 벗어버리고는 옷을 붙잡으니 옷을 벗어버리고는 도망쳐버리는 것. 이 당시 상황이 일종의 광기였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었었지요. 참으로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실패한 사역자,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해서 홀로 버려진 사역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상황은 이런 실패의 상황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흔하게 있죠. 뭐 좋은 일이 생기면은 겸손을 떨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제가 그게 뭐가 있나요? 주님이 도와주셨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좋은 경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생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고백이기도 하고 겸손한 고백이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 걸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걸까?를 물어보게 돼요. 우리의 실패가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건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건가? 생각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남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삶에
가장 밑바닥, 완벽하고 안타까운 그런 실패의 현실 속에서 그때 예수께서는 그토록 말씀을 못하게 하셨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때에는 명료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심지어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의 눈길을 끌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도 되지만 내내 정말 예수님 그러셨을 때에는 내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주님이, 그렇게도 침묵을 요구하셨던 주님이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되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모든 실패에 대한 묵상이구나, 모든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구나 싶습니다. 영광과 권능을 행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곧바로 걸어가시며 이제 권력에 넘겨지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의 실패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품을 걷어냅니다. 예수님의 무력하심은 권능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우리의 모든 욕망을 걷어냅니다. 주님의 증언이 초래한 결과가 뭔가요? 그는 신성모독이라고 규정되었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65절에 사람들이 오더니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더니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대라 맞춰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전까지 예수님은 매맞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잡혔는데 이 잡힌 사람이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고,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그게 무슨,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하며 혈기와 비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더니 다가와서 예수를 때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 이야기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는 때리고는, 얼굴 가리고 때리고는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맞춰보라 하는 것이 있죠. 실패한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 어쩌고를 하니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짓밟고 죽입니다. 예수님은 내내 침묵하십니다. 우리 15장에 가면 빌라도 앞에 넘겨졌고요. 대제사장 집단이 온갖 말을 다 했고요. 빌라도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묻지만 예수님은 계속 침묵. 단 하나 대답하신 게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자 예수님의 대답. 너의 말이 옳도다. 기록 계정이 좀 이상하겠지만 너가 말했다. 너가 말했다는 앞에 내가 그니라고는 조금은 저는 뉘앙스가 다르다 싶은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서만 딱 반응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말하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줄기차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역시 로마의 군병들도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줏빛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인 거죠. 자줏빛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는 그 앞에 임금님 그러면 절을 하고 그러고 일어나더니 역시 또 때리고는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마디였었습니다. 그러고 예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증언해요. 그래서 사순절은 절망을 묵상하는 기간인 거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돌아보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언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사람들은 언제 누군가의 말을 무시할까요? 저기 쉽다고 생각해요. 누구 말을 무시하나요? 무시할 만한 사람을 무시해요. 배운 게 별로 없다, 직업이 변변치 않다, 가난하다, 내성적이다, 초라하다, 실패했다. 그럼 사람들 그 사람 말을 무시해요.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나요?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의 업적을 해낸 사람, 아니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느헤미야의 신학 연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소연 전사님하고 동기의 가운데 김경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언젠가 이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미야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 친구 다니는 교회가 영등포에 있는 당산동의 구례교회입니다. 이 고신축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꽤나 진보적이긴 한 측면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자기 교회 구역 식구들이나 교인들하고 만나서 자기가 배웠던 걸 열심히 나누면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하다, 옷이 이상한 걸 배웠다 이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구례교회 가서도 몇 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자기가 한 얘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와 김근재 교수님 겁나 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자기가 말하면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열받아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넌 양반이다. 너가 만약 여자였었으면 더 했을 거고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이었으면 더 심했을 거다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언제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언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을 고쳤을 때, 오병이어 했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그 말이 우리 보통 말의 능력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하셨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뒤집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치고 가셨고요. 절대 그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굉장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와 굉장해요. 그럼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아니야. 말했으면 말하지만 근데 속으로 말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말해서 다 터져가요. 이 양반이 고도의 술수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진짜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이분 진심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라고 말하나요? 사로잡혀서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고 이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히 실패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고요.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없던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람들의 분노를 타오르게 만들었고 증오를 타오르게 만들어서 주님을 모욕하고 때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있죠. 사순절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공동체 내에서 말의 힘이 있으십니까? 왜 말의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생활 공동체에서 말의 힘이 없으십니까? 왜 말에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생활 공동체에서 누가 말하면 귀담아 들으십니까? 생활 공동체에서 누가 말하면 대충 들으십니까? 이거 뻔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못 들을 겁니다. 우리 만일 지금 하는 대로 우리가 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대충 흘려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개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가 누구 말을 함부로 듣고 있는지 누구 말은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기간이 저는 사순절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영광의 왕, 권능과 능력의 구주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는 무력하게 잡히셨을 때, 세상 권력과 법의 횡포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알려지지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누는 설교의 큰 인상과 힌트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 학자가 쓴 심판대의 손 그리스도에게 이 책에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시면 제가 나누는 것이 이 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겠습니다. 이 심판대의 손 그리스도는 로안 윌리엄스가 사순절을 위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만을 가지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그의 묵상을 적은 것이고요. 특히 마가복음 묵상이 이 본문을 내가 그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윌리엄스가 뭐라 자신의 묵상을 풀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말하기를 보통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연관하여 우리가 초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경우 대부분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함과 위대함을 확장해 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통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내신 초월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초월에 관한 모든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온 위대함 혹은 거대함에 대한 모든 생각 또한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에 대한 관념,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주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든 생각에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나다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 나아가 인간의 자유와도 완전히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을 때, 즉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의 입에서 저 말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참 타당한, 참 옳은 말이구나 싶습니다. 가장 약해지고 무력해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드러났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죄수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어넣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분명하시자 이를 옆에서 전부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기도 하죠.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를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다니엘서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대본대 세만 공동체에서도 나눴을 것 같습니다만 저 본문은 마침내 7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건 마침내 인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께서 이런 구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은 힘들지만 마침내 이길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장차의 승리를 믿는 것,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겁나 힘들지만 꼭 참으면 나중에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게 부활신앙인 걸까요?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해두면 나이 들면 건강하게 지낸다. 우리 그걸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신앙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투자이지요. 젊을 때 열심히 연금에 가입하고 저축을 해두면 나이 들면 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낸다.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누구도 말하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인데 차이는 수익을 거두는 걸 아무도 확인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익률이 겁나 큰데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라는 게 그런 점에서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은 결코 신앙이지 않고 그건 투자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한 자락도 없어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절망을 간직한 채로 내내 침묵하시며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왜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영광의 승리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일까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에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제가 종종 나누었지만 고1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그때 이런 예수님 부활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고난당할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걸 제가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그래? 예수님은 3일 죽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3일 뒤에 부활하실 걸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부활해서는 영광의 임금이 되는 걸 아셨다면, 근데 어린 마음에 나도 할 것 같더라고요. 나도 내가 3일 뒤에 부활하고 모든 일이 뛰어난 일은 나도 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자 신나해지면서 이거 생각하지 말자. 이거 더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적자 해서 접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생각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을 아시는 걸까요?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내일 아침에 우리 다들 회사에 출근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 집안일을 하든지 할 겁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무조건 밥 먹을 거예요. 혹시 가운데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일 아침 먹을 거예요. 점심 먹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약속이 있어서 나 수요일 저녁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 거의 대부분 99.9%는 그 수요일 저녁에 이미 위했던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저 그거 알아요. 저 이번 주에 몇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거 할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런 정도로 아시는 걸, 내일 해가 떠오를 거예요. 날이 흐려서 안 보일지는 몰라도 해는 무조건 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아셨다는 게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납득이 안 돼. 제가 그렇게도 생각했던 건데, 그럼 왜 이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왜 그렇게 말하죠? 1번, 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겁나, 사실 주님은 다 하셨는데, 이 부활하는 거 전부 다 알았지만,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지셔야 될 거기 때문에, 겁나 힘든 척, 이러시는,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액션. 전문용어로 구라치는 거라고 했는데, 가야 될 거다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남은 게 뭔가요? 이분 정말 힘드셨구나. 이분 진짜 괴로우셨고 진짜로 고통스러우셨고요. 그러자 제가 생각이 든 게 이분 저처럼 부활을 믿으셨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부활을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만 긴가민가하면서 우리 왜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받지 못하나요? 부활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이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는 게 손도 들어오지 않다 보니 우리 김건기라고 말 못하고 명백히 불의를 봐도 밑닥치고 우리 왜 그러나요? 부활이 안 믿기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이분 힘드셨구나. 이분 진짜 힘드셨고 근데 부활을 붙잡고 가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활을 붙잡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길. 그게 이분의 마지막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지요. 사실 다니엘서 7장은 마침내 인자가 승리한다라는 걸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줘요. 근데 다니엘 7장 가장 마지막 구절은 뭔가요? 다니엘이 번민했다라고 그렇게 7장 마지막이 끝납니다. 마침내 궁극적 승리를 들었는데 왜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고 7장 마지막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를 번민케 했고 안색이 변해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안색이 변했더라. 그게 다니엘 7장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전 예수님하고 마가복음이 그려가고 있는 예수님하고 일치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닥춤을 영광으로 꼭 참으려는 것 그거이지 않겠다. 이제 현실의 고통을 눈 감고 꼭 참지 막 견딘 채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 그걸 우리 요즘 전문용어로 정신승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전 예수님은 정신승리하지 않으셨다 싶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겪었고요. 그 절망에 그대로 처해 있었었고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신 채 끝까지 그리스도로 걸어가셨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셨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내세를 믿느냐 단지 내세를 믿느냐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절망 중에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겠다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버림받은 자의 괴로움으로 비틀거리지만 끝까지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 그가 부활신앙이다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네미아에서 레위기 강의를 합니다. 이명희 집사님 와서 들으십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은 속죄제를 다룹니다. 속죄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기본으로는 이 어린 암양을 드리지만 가난한 양 비둘기 해라. 근데 비둘기마저도 어렵냐? 그럼 고운 가루, 보리나 밀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구약 레위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이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끌고 와서는 죽여서 피를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속죄제에는 피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면 하다 못해서 말입니다. 코피라도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하나님도 가난해 힘겨워 가루해 가루에는 피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데 그걸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 속죄제는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속죄의 능력은 동물의 피 따위가 아니었구나. 가축 우리 보통 구약 때는 동물들에서 용서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래요. 이게 헛소리인 게 고운 가루 속죄제라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도는 속죄의 본질은 속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지 동물의 피 따위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 어떤 가난이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고운 가루 속죄제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밀고 있는 표현이 앙상한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 얘기해요 제가. 앙상하다는 건 언제 말하나요? 우리 겨울에 날이 추워지면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다. 앙상한 가지만 바람에 흔들린다. 이럴 때 우리 앙상 쓰지 않습니까? 좀 요거 꾸미고 치장한 겉에 드러난 모든 형식이 없어지고 가장 최소한만 남아요. 고운 가루 속죄제가 그야말로 최소한 앙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본질이 무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동물, 소를 드리면 헷갈려요. 하나님이 통통한 놈을 좋아하시는 건가? 이 소고기에 뭐 있으신 건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운 가루 속죄제가 돼서 피가 한 방울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의 본질이 명료해져요. 은혜구나. 은혜가 속죄의 근원이었구나라는 것이 명료해지고 모든 외적인 형식은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근데 거치대가 전부 사라지면 본질이 뭔지 드러나요. 제가 연관이 되는 것이 사로잡히신 예수, 앙상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앙상해지시자 복음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가는 앞으로도 살아갈 그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전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명료해져요.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느끼는 특별함이 성전의 금 때문인지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인지가 명료해지는 거죠. 작은 공동체는 진짜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지금 30년째 평신도 교회로 존재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언젠가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조금 한 가지 분명한 건 목사가 없으면 목사라는 교역자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왜 교회인지 왜 우리가 모이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게 뭔지가 명료해져요. 목사가 사라지면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저는 평신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거든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교육자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뭔지 그거 저는 명료해진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모든 형식이 사라지고 나면 앙상해지게 되면 본질이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명 형제랑 똑같은 그 위기로 우리 여기 이수연 전사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그의 선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이수연 전사님을 지지하는만 여성이고
목상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가 우리 새마을교회 지금 사역자로 존재해요. 명료해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왜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자라고 생각하며 귀 여기지가 명료해서 제가 만일 세만의 교육자였다면 명료하지 않습니다. 저 양반의 학위 때문에 내가 헷갈리는 게 있는 건지 저 양반의 말빨 때문에 그렇다고 이선 전사님 말빨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말빨 세요. 그렇지만 모든 거칠애가 사라지면 모든 껍데기가 사라지면 앙상해지면 본질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새 마음이 더 앙상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칠애가 사라지고 앙상해지면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이는지 모여서 뭘 하자는 건지가 훨씬 더 저는 명료해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나의 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인 거구나. 내 실패한 나의 삶이 너무 연약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 땅에 드러내는구나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에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운가루 속죄제는 가난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신앙의 상징이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상징하지요. 그럴 때 사순절은 그저 슬프기만 한 절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초라하다 여겼겠지만 나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사순절은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함, 실패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로, 그런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통해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로 인해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명했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 멋진 글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JTBC 드라마였었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내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의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기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권력자들의 시나리오를 따라 짜인 재판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큽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과 실패한 이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예수가 구주 되심을 증언하며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끝까지 올곧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